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얻게 되겠죠.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관련된 규례가 이제 26장의 시작부터 나옵니다.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첫 번째 것을 다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3절 그때 제사장이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자 이렇게 첫 소산의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임의로 자기 있는 장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한 장소로 택하신 중앙 성소로 가서 드려야 됐어요. 근데 그때 드리면서 고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이 4절 네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나가서 이렇게 고하라고 하신 말씀 보세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이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그 헌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주죠. 그러니까 직접 말하고 있는 대목이 아니에요. 제사장을 중개하여 말하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제사장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인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 이렇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내가 그 땅이 이렇나이다. 이 땅이 이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한 것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땅에 이르러서 내가 삶이 정착한 그 증거로 그 은혜의 표시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의 증거물로 이와 같이 첫 소산을 가지고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이 이렇나이다라는 말은 과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 우리에게 약속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주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는 것 같은 말인 것입니다. 제단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소산물을 이제 바칠 때 드려야 할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또 5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자 그다음부터 이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이 첫 소산을 드리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도 우리를 이끌었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이니까 과거부터 이렇게 돌이켜 회상해 봅니다. 그게 5절이에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요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은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을 가리켜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왜 아람 사람이라고 됐을까? 바단 아람이라는 그 외삼촌 라반의 고향에서 20여 년 동안 생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왜 방랑하는 말이 붙었을까? 그러면 이제 그 고향을 바단 아람을 떠나서 세일, 베델, 브에삽을 거쳐 나중에는 애국까지 가서 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계속 방랑의 인생, 터 잡고 살지 못한 채 그런 인생을 살았죠.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저 긴 세월 야곱 스스로 말하기를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 나가서 거기 소수로 거류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6절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0절 전반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 소산의 만물을 이게 첫 열매를 가져오는 것은요, 단순히 열매가 첫 열매가 얻었다. 어느 땅에서 하는 첫 열매 가져온 것과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왜 특별할까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쭉 이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과연 베풀어 주셨고, 그 과정 안에서 애굽의 긴 고통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의 실현으로 가는 땅에 정착된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그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와 또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과연 우리가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러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10절 경배입니다.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니까 경배와 찬양을 들려야죠. 하나님의 이 능력과 피하신 팔로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이것을 이끌어내셨으니, 하나님 그리하여 가나안 땅의 정복의 과정도 지금 말 안 되고 있지만 애굽 이후에 와서 그들이 차례차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든가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1절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즐거움입니다. 경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만물을,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죠. 하나님을 경배하라.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인생의 본분이요 목적이라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구약에서도 신명기 오늘 본 26장의 말씀 속에 10절 하반절 11절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만물의 소산을 얻었을 때 소산의 만물을 주께 드리며 주를 경배하고 그를 즐거워하라. 우리 인생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이게 구원을 받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그럴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인 것처럼, 마땅한 기대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런 것이라 볼 것입니다. 근데 눈여겨볼 것은 이와 같이 즐거워함에 있어서 말이죠, 레위인이나 나그네나 객들에게도 그 즐거움을 그들과도 함께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생각하고 잊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객으로 와 있는 사람, 나그네로 와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소외시키지 말고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모든 긍휼과 자비로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이런 모든 일에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될 책임이 있다. 공동체적 삶에 나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것이죠. 자, 그러면 나그네와 객들에게도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레위인과도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12절부터는 11절에 가는 교훈인데, 이제 어떻게 준비되어야 또 이런 즐거움을 계속 나눌 수 있을까 하는 하나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한 제도를 설명합니다. 12절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의 모든 소산의 11조 4개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 11조는 해마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드릴 때에 제3년째에는 특별한 일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11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드린 11조가 있어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드려진 소득의 10분의 1의 이 11조는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11조는 다 레위인의 생계로 들어가니까 구제를 쓸 11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11조를 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11조를 내고 난 나머지가 10분의 9가 있지 않겠어요? 소산의 10분의 9. 여기서 다시 10분의 1을 떼냅니다. 그러면 9% 떼는 것이죠. 그럼 10분의 1 떼서 이것을 두 번째 11조로 하는데 제2 11조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는 중앙성소에 나가서 레위인을 포함하여 다 즐거운 잔치를 누릴 때 써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레위인의 생기를 위해서, 나머지 90% 중에서 10분의 1을 다시 뗀 그것은 가지고 이게 잔치를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두 번째 11조라고 그래요. 이 두 번째 11조가 해마다 잔치를 누리고 잔치를 누리는데, 세 번째 됐을 때는 그걸 잔치로 쓰지 않고 구제를 위하여 따로 떼놓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10분의 9죠. 그러니까 10분의 9, 90% 남은 것에 대한 10분의 1이죠. 그게 9%가 되죠. 9%를 가지고 잔치를 즐거움을 나눴는데, 이때 세 번째 되는 해에 9% 되는 제21조는 따로 떼내서 구제용으로 비축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용도가, 제21조 용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잔치용, 하나는 구제용. 구제용은 3년째마다 이렇게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제용으로 쓰는 것을 제3의 11조라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제21조의 두 용도 가운데 두 번째 용도인 것이죠. 그러면 제2 11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분의 1을 떼내어 레위인에게 생기를 위하여 드리고 난 나머지 10분의 9, 거기서 다시 10분의 1을 떼는 거니까 결국 9% 되죠. 9%를 3년에 한 번씩마다 비축하는 형태가 되니까 매년 뭐가 되죠? 3%씩 모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매년 3% 정도는 구제로 썼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13절 이어서 말하기를, 그리할 때에, 즉 이와 같이 구제 11조를 떼어놓고 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이 구제죠. 주께서 또 레위인에게는 11조 생활비 주고, 또 레위인과 객과 고아 더불어 제21조로 잔치를 누리고, 또 제3의 11조로 구제를 위하여 쓰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들을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었고 잊지도 아니었나이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을 먹지 아니었고. 무슨 말이냐면, 애곡한다는 것은 장례 기간을 의미하죠. 장례 기간에 자신의 개인 용도나 조문객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땅히 써야 될 11조의 부분을 떼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다. 그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었다. 이제 부정한 몸으로 구제 11조의 다양한 것을 떼어놓지 않았다. 죽은 자를 위해 이를 쓰지 아니었다. 이방 종교를 따라 죽은 자의 혼령을 위로한다고 제사를 드릴 때 거기 갖다 그런 식으로 제사도 드리지 않았을 뿐더러 그런 식으로 그런데 쓴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순종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물을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양심에 따라 일을 잘 행해야 됐고, 게으르지 않고 또 철저히 인색함 없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행하사오니 15절에 주님께 복을 구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대로 살도록 명하시면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실현하여 주께서 과연 의를 이루신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원하는 말씀을 덧붙이도록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이러한 이제 모세의 설계 두 번째 고별 설계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16절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지켜 행하라. 17절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또한 들으라. 18절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은 모세의 고별석의 마지막 답죠.
과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의 명령과 규례의 법들을 지키라.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섬기라. 그리고 그 도를 행하며 그 규례와 명령의 법들을 지킴으로 과연 너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라.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과연 너희를 택하시사 보배로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너희에게 하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 주셨으니 이것은 다 너희를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까닭이니라. 그러니 하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가. 그래 하나님 말을 잘 섬기라. 이렇게 고별성경의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에 뛰어납니다.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얕보고 배운 것이 없고 학문이 부족하고 우리 가운데 이름 있는 자가 있지 않고 유명한 자가 없고 뭐 이런 것도 어떤 건 상관없어요. 우리 집안에 권력 있는 자가 그 상관없어요. 그런 거와 관계없이 마지막 날 주께서 과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세상과 비교하여 가장 으뜸된 자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날에 누릴 그리스도 의로 인하여 영화로움을 받게 되는 날에 세상의 영광은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죠. 죄 중에 있어 어둡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따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사는 동안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주의 말씀에 따라 주를 영원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사는 백성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신명기 26장 모세의 두 번째 고별서역의 마지막 부분까지 살폈습니다. 감사합니다.